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로 11절, 제목은 파수꾼의 나팔소리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 2004년도 인도양의 지진 해일 쓰나미로 9.0이었는데 약 30만 명이 이제 희생이 됐죠. 역사에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자연재해의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된 해변의 한 작은 호텔 이야기가 아주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그 11살 영국의 소녀가 가족과 함께 태국 푸켓에 휴양차 갔습니다. 이 소녀죠.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해변을 거니는데 뭔가 바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팔을 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 탁탁 튀듯이 바닷물이 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주 전에 학교 수업 중에 그 지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진 해일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끓는 물처럼 튀어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쓰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호텔로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이상한 현상을 머물고 있는 호텔에 알렸습니다. 호텔에서는 급히 바로 앞 해변에 거닐던 사람들에게 대피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 주변에 약 100여 명 정도가 황급히 대피를 하였으므로 쓰나미의 대참변을 면하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켓 해안에 당시 틸리 스미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기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이웃들 주변에 큰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앞장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동시대 시점에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예언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 살면서 그곳에 같이 잡혀온 동포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두 예언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에서 예언의 핵심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 남은 자들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일어나는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보면은 장차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 등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순간부터 희망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읽은 3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33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따라서 33장부터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전도 활동을 액면 그대로 본받아서 모두가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계를 세우신 것이
이 지역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수꾼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파수꾼의 사명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2절 4절을 가볼까요?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옛날 성벽 위에는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보초를 섰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망루에 서서 이제 보초를 서는 거죠. 제가 월남전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망대를 세우고 파수를 섰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제가 월남에 있을 때 망루예요. 그리고 요건 내가 관망대 근무할 때 위에 올라. 그래서 그 M16인데 이 밤중에는 M16에다가 스타라이프 스코프라는 그런 그 망원경 같은 걸 갖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스타라이프 스코프라는 것은 별빛을 모아가지고 환하게 해줘요. 대낮까지 밝아요. 그래서 총을교로 딱 보면은 저길 다 벌거벗고 들어오는 세이파도 볼 수가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철조망하고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그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파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옛날 성벽은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 밖에 농사도 짓고 나무를 베고 또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망대에 선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즉시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재빨리 성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피하지 않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잘못으로 죽게 되는 거죠. 파수꾼이 할 일은 한 것이 잘못이 없죠. 하지만 만약 파수꾼이 졸무로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죠. 나중에 그 파수꾼은 왕 앞에 불려가서 문책을 받게 되고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크리스천인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파수꾼은 우리 기독교인을 세우셨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상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917년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죠. 공산주의가요. 이렇게 레닌이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히랍 정교회는 그래도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국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승리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소련은 그리스 정교회는 부유층 계급만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볼까요? 이게 그리스 정교입니다. 귀족들만이 예수 믿었지 서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된 거죠. 귀족들 보세요. 아무튼지 이렇게 귀족들이. 모스크바 박물관에는 성경 한 권에 수억 원 하는 것들이 큰 방에 가득합니다. 보석을 박은 성경들이에요. 이게 이제 박물관인데 보석을 박은 성경들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껍데기에 보석을 박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게. 왕들이나 귀족이 그렇게 값진 성경을 들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 서민들에게는
성경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서론은 망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할 때 기적과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각종 질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성장의 패턴을 이어받았죠. 안디옥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로 이제 뻗어나갔고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소련의 정교회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마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자 고트족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트족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데려다가 첩이나 하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트족 역시 예수님 믿고 보니 기독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대로 살다가 그들 역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트족은 바이킹족에게 고통을 당했죠. 바이킹족이 쳐들어가 여자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바이킹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역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족은 영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바이킹들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국을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후 영국이 약해지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플리머드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청교도들은 큰 복을 받아서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1620년에 청교도 120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거치는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 플리머스라는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 청교도가 약 한 120명입니다. 오늘 미국의 기초를 닦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플리머스 해안에 가보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바위에 유명한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요 앞에 있습니다. 플리머드 항 앞에 이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 탑을 보면은 높은 대 위에 아래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유의 상징이요, 한 사람은 법의 상징이요, 한 사람은 도덕의 상징이요, 또 한 사람은 교육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위에 다른 대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위에는 한 여자가 한 손에 성경을 들었고 한 손을 높이 들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 기념탑의 뜻을 짐작할 수 있죠. 자유민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룩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종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헌법의 기초는 성경이고 바이블이고 세계를 향한 파수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 중국 시진핑은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저들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이 시진핑은. 저거 다 분리독립시켜야 돼, 전부 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적을 발견 시 즉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4, 6절 가볼까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너는 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즉시 나팔을 불어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적군이 침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거나 입을 다물거나 방구 안 하면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 비행기가 진주만을 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당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설마 일본이 공격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인 까닭에 모두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잠에 취해 있었고,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 또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미 해군은 깜짝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레이더 조정을 연습하던 어느 견습병이 레이더를 보니까는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온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기를 그것은 아군의 연습기다. 그러니 그 연습기일지 모르니까는 관계가 없다고 묵살해버린 거예요. 마침내 이른 새벽 무수한 일본기들이 잠을 자는 진주만을 폭격을 했습니다. 눈을 뜰 사이 없이 모두 다 기습을 당하였는데 진주만의 정박 중이었던 기함 애리조나호는 단 10분 만에 격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군함들이 침몰되었는데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해군 2,390명이 물속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2,390명이에요. 참 끔찍한 일이죠. 여러 군함들이 침몰됐죠.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은 그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그곳에서 그곳에 추모 기념탑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파수꾼에 의해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소송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개하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영감님께서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롯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화되면서 변질되고 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이 노인은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소돔 사람처럼 자신도 변질될 것을 위기감을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 외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받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건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잠잠한 신자는 결국 세상에 물들기 쉽고 잠잠한 교회는 영권을 상실함으로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8절 9절 가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잘하는 분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이분이 원정수 권사님.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의사고시에서도 수석으로 합격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포드회사 세계 총본부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포드회사의 중역인 제임스 커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진찰해 본 결과 임파선 암이었어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죠. 그래서 권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임스 커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 오하이오주의 톨레도 병원의 한국 의사가 한 분이 전도하다가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무하던 병원은 기독교 재단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다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임스가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은 의사이니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에게 다시 또 전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할 만큼 했고 또 전도하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 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하는 거예요.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임스 커스에게 여러 번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책임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제임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예수의 피를 찾으리라. 이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은 잠시 망설였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제임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제임스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핏값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부득불.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가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는 나는 아주 그냥 김정일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서울시장 했던 누구예요? 박 죽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냥 악한 공산주의자들이니까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셔요. 우리는 죄값이 사막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악과 더불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혼수감을 준비하면서 뭐 장롱이니 반지, 시계, 옷, 드레스, 자동차,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혼수감을 준비하러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결혼식 날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결의하고 조직하느라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미련한 방.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누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거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음을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서 나아가 하나님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하는 일은 방해하는데 사람 마음속에 전도라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팔을 부수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는 이랬어요.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날 한 장군이 이발소에서 들어가 이발하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 머리를 깎다가 혹은 면도할 때 상처를 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누구든지 그 장군의 머리를 깎기를 다 싫어했습니다. 아유, 이 머리 깎다 면도하다가 그 피라도 나도 하면은 죽이겠다는데요. 근데 한 청년 이발사가 제가 장군의 머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상처 없이 잘 깎아주었습니다. 면도도 마쳤습니다. 장군은 기특해서 너는 상처를 낼까 두렵지 않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장군님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은 제가 먼저 장군님을 이 면도칼로 목을 싹둑 자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 악인은 흉악한 언사를 쓰면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무척 허약한 겁쟁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쫓아오는 사람이어서 늘 마음에 쫓기며 공포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 당시 그 이탈리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 로마에. 폼페이가 있죠. 폼페이를 좀 볼까요? 베스피오스산 그 화산이 폭발한 곳이죠. 근데 서기 79년 8월에 베스피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주민 2만 명이 화산재로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그러면 화산재가 떨어져 그대로 화석이 된 곳도 있죠. 근데 또 한편 그 도시를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나팔을 들고 창검을 든 채 도시를 지키다가 화산재가 떨어져서 그대로 화석이 된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천사들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마귀와 귀신으로 변하게 된 거죠. 사람은 자기 자리를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경성해야 합니다. 경성이라는 말은 깨어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는 보초가 졸거나 자는 것은 온 성을 위험에 받들는 중범죄지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좋은 파수꾼을 가차없이 사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자를 경성하고 기도하면서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8장 아까 드린 찬송이 귀에 쟁쟁합니다. 해볼까요? 보면은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리. 참 이게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다 할렐루야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는. 모쪼록 비전교회 막루에 서서 경성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